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도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줄 믿으시며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축복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요? 늘 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목사님 내일 아침에는 뭘 잡수실래요?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쭉 하다가 뭐뭐 할까 쭉 메인 메뉴를 얘기하길래 뭐 해줘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요청한 대로 그 음식이 올라와서 아침 먹고 나왔습니다. 늘 인생은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늘 매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3개 방송사에서 금년에 인기 대상, 신인 대상, 또 작가상, 시나리오상 여러 가지 상을 베풀어요. 그러면 이제 최고의 레드 카페를 지나서 최고의 멋진 옷들을 입고 나와서 수강한 사람들의 수상 소감을 밝힙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크리스찬 배우들 중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말들을 해요. 많이들 보셨죠? 어느 연예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잘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여러 사람들 수상소감을 들어보면서 저 자매는 정말 멋진 아주 복음적인 간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감을 듣는다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지? 왜 상을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받으셔야 되는가 질문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도의 성취와 영광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예와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또한 아름다워지는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가 성전과 같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 편지를 써내려갈 때 그들의 삶,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저들의 몸이 이상한 데 간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듣고 이제 상세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심정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한편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 육체가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곡식을 담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코너에 둔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 착한 생각, 착한 마음과 함께 착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육체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어머니 출근을 하는데 어느 분이 막 차를 막 너무 나쁘게 해서 막 추월하면서 막 가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느 분이 아는 분인데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잊혀지질 않아요.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어디를 가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송을 하니까, 또 유튜브를 하니까. 언젠가 지방 가서 설교를 하고 밤늦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휴게실에 한번 꼭 들를 수밖에 없잖아요. 들렀는데 어느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를.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쓰는 돈을 어디다가 돈을 쓰는 것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제일 많이 돈을 지출하는 것이 어디에 가는 거를 조사해보라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제 매달마다 명세서가 오잖아요. 카더스 명세서가 1번이 무엇인지,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 운영하는 방법도 바라보고 있어요.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뭐 이는 이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뭐 악은 악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 이 사람은 책임을 지는가? 요즘은 책임을 안 지는 세상 됐잖아요.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생전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들도 뭐 빤빤하고, 뭐라 할까, 뻔뻔하다고 할까? 그 책임을 안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말이죠. 이는 단순히 그들이 우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서 3주간 동안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 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질문이었죠? 나는 스스로에게 완전히 정직한가였습니다. 정직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과 기만에 능숙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내가 그냥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문화고 우리 삶의 문화였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절로 받은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옛구습을 쫓는 구습을 좀 제발 좀 벗어버려라. 언제까지 너는 옛날 그대로 살게 해?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시스템대로 살 것이냐?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많이 계몽을 해서 가르치고 좋은 환경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인의 그 원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뭐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때 내가 변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은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에게 나는 늘 정직한가? 나는 진실한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정직한가? 진실한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거짓이 계속 드러나서 옛구습을 따르는 옛 방식, 옛 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는 것이고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인물일수록 신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잡족으로 표현하는데 이방인 가운데 무리에 합세한 사람들을 성경은 잡족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사가 막 다혈질이지, 성격이 급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하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더 많이 신중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옳은 결정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갈수록에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가?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의 선택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젊은 날에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거나 믿음을 더해줄 수 있고 혹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도 그래도 뭐 치욕스러운 일이었어. 완전히 내 인생의 그것이 오점이야. 그 상처 중에 상처야. 이런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저거는 조금만 골라내고 저것만 던져버리면 정말 멋진 인생이 살 텐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든지 간에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고민스러운 이야기들이 먼 미래에 엄청난 차이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뭐 지루한 연속일 수도 있고 하루하루가 뭐 비타민 같이 뭐 기쁜 날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도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 관계를 갖지 않고 뭐 사람들이 나를 좋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한 줄, 한 페이지를 인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길에 한 단락을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선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훈훈한 간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할 갈등은 무엇인가? 갈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런지 우리는 미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장래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할 거거든요.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두렵고 아직까지도 의심스럽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입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면의 양심과 도덕적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도덕적인 갈등을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결정,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엉터리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갔던 요셉의 이 사울의 이야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황금은 아직 정말 그 양치기 모덩이 왕이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앉혀놓으시고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그 존재감을 누리고 살아갈 그 사울의 삶은 그냥 몽들락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칼이 엎드려져 죽어야 되고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지난날의 결정입니다. 지난날의 결정.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일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내야 되고 또 나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이야기로 남게 되어야 됩니다. 그 갈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일종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갈등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쪽으로 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3주간 나눴던 질문은 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미끄러지지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삶에 적용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 어떤 결정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앞선 질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끌려 올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한 길을, 분명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이야기냐, 그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모든 결정에 앞서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외면적으로는 제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누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보다 더 화려하고 넓고 평안한 공간에서 집에서 살 수 있는데도 말이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것입니다. 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 제한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는 비전을 딱 걸어놓고 내치고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책으로, 방송으로, 유튜브를 얼마나 많은 방송과 매스미디어로 솟아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광과 명예를 모두 하나님께 돌렸음에도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삶 동안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편안하고 그냥 내 편안한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늘 저는 고민을 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고민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전히 정직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집중해야 할 갈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한 일입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를 간다고 몇 킬로를 뛰면 가서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자동차만큼 못 달리고 새만큼 달릴 수가 없고 물고기만큼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물고기만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만큼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자전거만큼도. 우리가 빨리 갈 수 없어요. 빨리 가고 싶으면 마음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면 자전거 타고 갈 장소는 또 자전거 타고 가게 하시고, 또 제트 비행기 타고 갈 장소는 또 그거 타고 가게 하시고, 또 우주선 타고 갈 일이 있으면 우주선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죠. 우리 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하면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때 결국 그것이 가장 나의 삶을 빛나고 그리고 고귀게 하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과 함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섬기는 것이나 베푸는 것입니다. 나의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병든 자 치료해 줬잖아요. 그들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되겠죠. 문득병자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서 이만큼 감동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가족들과도 함께 격리되고 결별하고 살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얼마나 행복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역을 통해서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행복감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목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숙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죠. 자기들은 못 먹고 안 믿고 안 놀러 가고 살 준비를 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주려고. 전 세계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나라 사람들이 두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많이 주는 거 그렇게 원치 않고 인생의 마지막은 국가나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가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튼 자녀들에게 하여튼 주려고 애를 쓰죠.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으니까, 물을 주셨으니까, 피를 주셨으니까. 왜 그러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결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 목적, 나를 보내신 이 땅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